한번 제목을 같이 해주시죠.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 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혹시 겉옷을 좀 벗어도 괜찮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쉬운 분도 있고 어려운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다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마음을 지키라.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요? 생명의 근원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굳어 있는 게 아니라 막 움직이거든요. 이럴 때가 있는가 하면 저럴 때가 있죠.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대답 좀 해 주시겠어요? 결혼을 왜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막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린이들에게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왜 결혼했어요? 그 아이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사랑하니까. 네, 맞아요.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중에서도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은 사랑해서 결혼하셨죠?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은 참 많은데 결혼한 사람 중에 사랑하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뉴스 기사에 그게 나왔더라고요. 결혼한 사람 중에 4쌍 중에 1쌍은 사랑하고 있지 않더라. 네. 결혼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사랑할 걸로 기대하는데, 사랑해서 결혼했으니까 결혼한 사람들은 사랑할 거라고 기대하는데,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결혼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막 뜨거울 때는 이 사람하고 결혼해서 평생 살면 좋겠다, 그래서 결혼을 딱 하고 살다 보니까 마음이 예전 같지 않은 거죠. 여러분, 믿음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도 굉장히 움직여요. 어쩔 때는 아주 뜨거울 때가 있는가 하면 어쩔 때는 너무 차가울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 있으면 잘 보이지 않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믿음의 상태가 굉장히 다르실 거예요. 어떤 분은 마음이 막 열려있고 믿음이 뜨거워가지고 이게 찬양이 시작하는 순간에 감동이 되고 막 눈물이 날 것 같고, 근데 어떤 분은 옆에서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찬양을 하면 기분이 나쁜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내 마음이 지금은 찬양하고 싶지 않은데, 습관을 쫓아 교회에 오긴 왔는데 찬양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기도하자고 해서 옆에서 막 통성으로 하고 열심히 하는 그 기도 소리가 듣기 싫을 때도 있어요. 내가 기도가 하나도 안 될 때, 내가 여기 왜 와 있나.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속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은요,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냥 두면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잘 지켜지는 게 아니라 흐려지죠. 그래서 믿음은 붙잡고 지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히브리서에는 그런 의도로 쓰인 책입니다. 여러분, 히브리가 뭔지 아시겠어요? 히브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쓴 편지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썼을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썼을까요? 히브리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쓴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예수님 믿기 전에 종교가 있어요. 어떤 종교인지 아세요? 유대교. 네, 맞아요. 원래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깨닫고 개종을 한 겁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왜 이 편지를 쓰게 됐냐면, 이 사람들이 유대교 신자로 태어나서 철저하게 배우다가 예수가 구세주인 걸 깨닫고 믿음을 바꿨어요, 열정적으로. 그런데 그 시대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와 핍박이 엄청 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개종한 사람들이 후회가 되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드니까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갔어요.
어떤 사람은 아예 배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믿음을 가지고 개종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믿음을 지키라고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히브리서의 내용을 일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부는 아니지만 믿음을 지키기 어려우신 분들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믿음을 지켜야 되겠구나, 힌트를 얻고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금같이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따라 하시죠. 복음을 다시 정리하라. 히브리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대부분 난해하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구약의 내용을 철저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전제 가운데 쓴 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상징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전반부는 유대교에 있는 중요한 것들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데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천사, 선지자, 모세, 여호수아, 아론, 제사, 이런 것들, 유대교에서 중요했던 것들과 예수님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비교합니다. 근데 그 결론은 다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믿어왔던 유대교에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은 임시적인 것입니다. 잠깐 주어진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예수는 영원한 은혜입니다. 그러니 임시적인 은혜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말씀을 그대로 띄어놔 주시면 1절 보시니까 옛적에는 하나님이 누굴 통해 이야기를 하셨대요? 선지자나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2절 보니까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 이야기한다고요? 아들을 통해 이야기한다. 네, 이제 말씀을 걷어주셔도 되겠습니다. 히브리서가 주로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이 너무 중요했어요. 천사가 가져다 준 율법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전에 이것들로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이걸로 얘기하시면 전에 얘기하던 건 이제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전에 것들은 다 임시적인 은혜고 지금 받은 게 최종적이고 영원한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두운 동굴에 손전등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전등 키면 손전등이 너무 귀하겠죠? 이 손전등을 가지고 동굴을 탈출하는 거예요. 탈출하는 동안 손전등이 너무 소중합니다. 근데 동굴을 탈출해서 강렬한 태양 가운데 서게 되면 이 손전등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때는 손전등 내려놔도 돼요. 태양을 보니까 천사, 모세, 선지자, 여호수아, 아론, 제사, 유대교에 있었던 수많은 은혜의 중요한 사건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태양의 앞에서는 다 끝이 나는 거예요. 임시적인 은혜를 넘어서 네가 영원한 은혜를 받았는데 핍박이 온다고 다시 임시적인 은혜로 돌아가느냐? 히브리서 저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에게 히브리서 저자가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위로하거나 격려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에게 너 진짜 믿음을 만나야 돼.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에게 무엇으로 대안을 해주냐면 믿음으로 대안을 주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을 기다려주고 도와주고 섬겨주고 이런 게 아니라 믿음이 흔들려? 그러면 넌 진짜 믿음을 만나야 돼. 그래야 그 믿음의 방황이 끝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정말 믿음을 정리하는 겁니다. 내가 뭘 믿고 있었지? 내가 왜 믿음이 흔들리지? 내가 바르게 믿고 있나? 내 믿음의 실체는 무엇이지? 이렇게 고민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일시적인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인지 영원한 은혜 때문인지를 스스로 직면해야 됩니다. 그럼 생각보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믿음이 없어서인 경우가 참 많다는 걸 알게 돼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참 복음 앞에 서게 되면 흔들리던 믿음의 방황이 끝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중에 요나 아시죠? 잘 모르세요? 네, 요나 아시죠?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그 명령은 뭐냐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분 계세요? 대답하기 좀 어려우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 시켰어 이러면서 확신을 가지고 가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나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아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명령 앞에 섰을 때 그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요? 그가 믿었던 믿음이 있었어요. 뭐예요? 니느웨 같은 것들은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야. 하나님 복음으로 나 같은 선지자를 통해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야. 자기 믿음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 사람 믿음이 흔들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났더니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믿음이 흔들릴 때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깊이 묵상했어야 되는데, 아니야, 이거 잘못된 하나님의 음성이야, 뭔가 틀렸어. 그리고 배를 타고 타시스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풍랑을 만나고 고기 뱃속에 들어가죠. 그때 요나가 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복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상 니느웨 같은 것들은 심판하고 우리 민족을 보호해 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의 하신 명령이 너무나 불우한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 맞는 길로 간 것 같은데 왜 제가 이 고기 뱃속에 있는 거죠? 자기가 믿었던 믿음이 산산조각 무너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가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그게 아니었구나, 다시 마음을 바로 먹었을 때 니느웨로 갈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순간이 살다 보면 분명히 닥칩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있죠. 그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다른 거를 막 하실 게 아니라 오히려 처음부터 도레미부터 다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진짜 난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나에게 정말 중요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우리나라 행복 연구가 중에 유명하신 최인철 교수님이란 분이 있어요. 그분이 행복에 관한 강의를 하시는데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돈이 행복과 연관성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궁금해하죠. 어떤 사람들은 돈이 너무나 행복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믿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돈과 행복의 연관성이 적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죠. 돈과 상관없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 그런 걸 주장하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돈과 행복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행복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재밌는 얘기죠. 그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인간이 물질로 행복한 순간은 짧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물건들 좀 좋아하세요? 남자분들은 무슨 기계 같은 것도 좋아하시고, 여자분들은 뭘 좋아하셔요? 가방? 뭘 좋아하시는지 잘 모르겠네. 근데 뭔가 자기가 갖고 싶고 소유하던 것을 막 사는 거예요. 그럼 그 산 기쁨이 얼마나 갈까요? 생각보다 얼마 가지 않는데요. 조사를 다 해보니까 너무 갖고 싶었던 거, 남자분들이 좋은 차를 탁 샀어. 근데 그렇게 기쁘지가 않다는 거예요. 좋은 집을 탁 샀어. 그렇게 오랫동안 기쁘지가 않대요. 그런데 친한 사람들하고 함께 누렸던 추억은 일평생 행복을 준답니다. 갑자기 아멘이야? 돌아봐가지고 한 1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는 거, 어느 날. 근데 그때 진짜 재밌었는데 행복한 거예요. 20년이 지났는데 그 기억이 여전히 행복할 수 있죠. 30년이 지나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소유가 아니라 인간은 관계 가운데 진짜 행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 행복은 오랫동안 간직한 행복이기 때문에 소유를 사용해서 관계와 경험을 쌓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가장 추천하는 게 여행을 가라고 하더라고요. 돈을 써서 여행을 가십시오. 그러면 그 여행을 하면서 느꼈던 추억들이 두고두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소유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경험이 중요하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이 행복할 확률이 높은 것은 그 돈을 가지고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지 돈 자체가 행복과는 그렇게 큰 연관은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뭐 하고 싶으세요? 여행하고 싶으시죠? 네, 귀가 얇으셔가지고 마음은 금방 흔들린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내가 소유를 팔아가지고 여행을 가는 게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시다가 또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내가 소홀했던 그 사람들도 좀 떠오르죠. 그 사람하고 연락도 해보면 좀 좋겠구나. 그러면서 막 이렇게 우리가 좀 더 일시적인 기쁨보다는 좀 더 길게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을 살면서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더 행복하기 위한 방법이 있어요. 우리 최인철 교수님이 얘기해 주시지 않았는데, 소유보다 경험이 더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경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경험을 지금 느끼고 있는 순간과 그 경험이 기억되어서 남겨져 있는 내 일생 동안 즐거운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죽으면 끝이에요. 내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경험을 많이 쌓아도요, 죽을 때 되면 다 아쉬워합니다. 죽을 때 아쉽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좀 더 놀아야 되는데, 여행 한 번만 더 갔으면 좋겠는데, 누군가한테 사랑한단 말 한 번만 더 했으면 좋겠는데, 누군가에게 미안하단 말 한 번만 더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 좀만 더 하면 좋겠는데. 죽음 앞에 가면 소유보다 경험이 더 큰 행복이라고 하지만 이 경험도 참 짧다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놀라운 행복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무엇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을 믿으십니까? 진짜로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물질적인 그냥 복을 주시겠다고 한 게 아니라,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경험과 사람들과의 관계의 기쁨을 주시겠다고 한 게 아니라 영생을 주시겠대요. 영생,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신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갔던 장례식에 백수하신 어르신을 뵀어요.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100세 넘게 사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정말 장수하셨죠. 주변 사람들이 호상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100세가 긴 것 같지만 영생에 비교하면 어떨까요? 영생하시는 분들이 100세 하신 분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애기구만. 그러죠. 제가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전에 다니던 교회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이제 은퇴하시고 시간이 많으셔가지고 교회 분들을 만나고 좀 이러셨는데, 그때 노인대학이 있었어요. 거룩한 빛 광성교회 노아스쿨처럼 노인대학이 있었는데, 목사님 은퇴하셨다니까 왠지 목사님 하면 어른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르신들 몇 분이 아니 나이가 얼마나 많길래 은퇴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70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웃으면서 애기구만 이러시는 거예요. 더 긴 거에 비하면 이건 짧습니다. 여러분, 더 행복하려면 여러분 돈을 붙잡을 게 아니라, 지금 경험과 관계를 붙잡을 게 아니라 믿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영생을 믿으시면 여러분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정말 중요해 보이는 것들이 중요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요, 모세가 너무 중요하게 보였어요. 아론이 너무 중요하게 보였습니다. 천사들이 너무 중요하게 보였어요. 그런데 영생하는 예수 앞에, 영원한 진리신 예수 앞에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놓치고 다시 그거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복음 전도자가 외치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가 누구인지 봐라. 예수가 어떤 분인지 봐라. 그러면 너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더 예수님을 알아보시고 궁금해하시면 더 강한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 중에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드리려고 해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히브리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씻기 위해서 항상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를 집례한 사람이 필요했는데 누굴까요? 그런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이
죄인이 제물을 가져오면 제사를 드려주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다. 왜요? 제사를 집내는 제사장이 죄가 완전히 없는 사람일까요? 죄가 있으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한다고 해도 불완전한 거예요. 그럼 가져오는 제물은 완벽한 제물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든 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씻겠다고 하긴 하지만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효과가 짧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를.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제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비교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제사 사건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누구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완벽하신 제사장 예수님 본인이셨어요.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시고 완벽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놀라운 제사를 드리신 겁니다. 우리 죄를 위해. 그 제사가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증명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아멘. 성소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을 막아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가 많기 때문에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조심스럽게 가는 것이 허락되면 겨우 갈까 말까한, 하나님께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준비를 하고 나아가야 되는 그런 가림막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 그 가림막이 찢어졌어요. 이제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가 죄인인 그대로 나아가도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죄를 씻기는 완벽한 제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더 이상 제사를 필요가 없다. 단번에 드려진 영원한 효과의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죽게 된 이유가 성경에서 보니까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생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버리겠다고요? 그 믿음을 버리고 옛날에 하던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삶으로 돌아가겠다고요?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너무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믿음을 버려도 더 나은 삶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봤자 임시적인 은혜야. 잠깐 주어진 거야. 좀 있으면 끝나는 은혜야.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하신 은혜, 영원한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럼 얘기하실 수 있죠. 믿음이 흔들리는데 어떻게 믿음을 가져요? 근데 여러분, 믿음 흔들릴 때 다른 걸로 하려고 해도 절대 안 됩니다. 좀 나은 것 같죠? 믿음의 다른 방식으로 하면 좀 나은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은 믿음으로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더 알고 사랑하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그러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공감이 되는 분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아유 목사님, 말은 쉽죠. 저는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시험이 들어서 해결이 안 돼. 말씀을 들어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도 난 너무 어려워요. 내 삶의 문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목사님 거기서 잘 된다고, 뭐 믿으면 된다고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길은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결론이지 과정이 없는 결론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얘기한 순간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시편 123편 우리 같이 한번 읽을 텐데요. 시편 123편 전체예요. 1절부터 4절인데 길지 않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성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시편 123편의 시인이 어떤 상황이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요? 아마 그 사람이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살았겠죠. 그런데 그 삶이 멈추게 된 거예요. 시편을 4절에서 이야기한 것을 잘 들어보면 그를 향한 안일한 자의 조소, 안이라는 것은 이제 편안한 사람이거든요. 편안하게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내 머릿속에 가득한 거예요. 교만한 자의 멸시가 내 마음속에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내 영혼에 누군가의 소리가 가득해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전에는 자신 있게 이게 길이야 하고 걸어갔었는데 어떤 순간에 무너지게 된 거죠. 그 뒤부터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 날 멸시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내 영혼에 가득해가지고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마치 종이 주인의 손가락 끝을 바라보는 것처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시켜주면 그건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인 거예요. 사람이 자신감 있게 살다가 어려움을 겪어서 자신감이 다 사라지면 누가 날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 나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면 제일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내 자존감이 종과 같이 되어서 주인의 손가락을 보는 것 같은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시편에서 시가 이렇게 시작되다가 마지막엔 갑자기 내 영혼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 좋겠는데 시편이 벌써 끝나버렸어요. 시편 123편을 보니까 계속 못 살겠다 하도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영혼의 어두운 깊은 밤이 찾아올 때 우리는 굉장히 단순하게 이거 말씀 들으면 해결되는 거지, 기도하면 해결되는 거지 하면서 우리가 이 일이 마치는 시간조차도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해결되지 않는 어두운 밤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시편 123편이 성경에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믿음의 시험에 들어서 고통을 계속 받는 것이 성경에 들어가 있다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으로서 어떤 모습이 있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 시편 123편 1절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명석하게 써 있어요. 주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주님은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도 성경에 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길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는 우리가 정할 수 없어요.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고 아픈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다른 것들 바라보고 하면서 이게 해결될 걸 기대하지 마시고 시편 123편 같이 해결되지 않고 움직일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더라도 주여, 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그래도 내 소망은 주님입니다 하고 주님을 계속 응시하실 때 여러분 그 시가 끝날 때가 분명히 옵니다. 건강이 나쁘면 건강을 돌봐야 합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배워야 합니다. 마음이 힘들면 심리치료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하기 어려워지면 다시 믿음이 답입니다. 성경을 읽으시고 예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중에 믿음의 시험이 들었는데 도대체 내가 이걸 믿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 교리를 읽어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정말 내가 잘 믿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있었는지, 아니면 내가 내 믿음에 넘어진 건 아닌지. 제가 우리 광성드림학교에서 학부모님들 기도회를 하면서 소열이 문답이라는 기초 교리를 같이 요즘에 나누고 있어요. 종강을 했는데 제가 너무너무 놀란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믿음이 좋은 분들이잖아요.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겠다고 보내시고 교회 생활 경력도 높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기초 교리를 듣는 중에 이런 게 있는지 몰랐네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교리는 1500년대부터 있었어요. 근데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는데 이런 내용인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자기 믿음에 자기가 넘어지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하나님을 지멋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놓고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하시냐고. 그런데 성경에 나온 교리를 쫙 읽다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었네 하면서 자기가 잘못 믿었다는 걸 깨닫는 분들이 생기는 걸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놀랍다.
우리가 30년을 다녀도 1500년부터 있었던 기어리도 잘 모를 수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성경을 읽으시고 기독교가 무엇인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걱정이 되었는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기도 걷게 해달라고 하죠. 그래서 배에서 뛰어내려 걸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물 위를 막 걷게 됩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4장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가 빠진 이유는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바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빠진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끝을 아시죠? 베드로는 예수님께 구원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마지막에 외쳤던 그 외침 때문입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나는 다시 배로 돌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난 지금 빠져서 주님이 구원해 주시길 기다립니다. 외치실 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속히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 때 영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 시험을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공동체의 도움을 받으라. 히브리서는 믿음에 대한 놀라운 정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는 건데, 믿음은 뭘까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죠. 근데 여러분 정말 그래요. 믿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을 우습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이 아니라 사실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처음에 결혼하신 분들 계시냐고 물어봤는데, 결혼하신 분들 중에 믿음 없이 결혼하신 분들이 어디 있어요? 이 사람이 나를 평생 사랑하겠지, 변하지 않겠지, 그런 믿음 없이 결혼하신 분들이 어디 있어요? 사실을 보고 결혼하셨어요? 그럼 동거를 한 30년 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자녀를 출산할 때 믿음으로 출산하지.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막 여러 가지 믿음을 가지시잖아요. 얼마나 예쁠까, 누굴 닮을까, 얘가 잘 클 것 같아, 그런 믿음으로 낳지. 애가 태어나면 막 나를 괴롭힐 거고 인생의 악마가 될 거고 세상을 어둡게 할 거고, 그런 여러분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나으셨겠어요? 모든 일은 우리도 모르게 다 믿고 하는 겁니다.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실 때 믿음으로 오셨죠? 은혜 받길 믿고 오셨죠? 은혜 받을 사실 때문에 오셨어요? 그럼 와서 예배 드리고 나서 다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거룩한 운정교회에서 오후 예배 때 영화 보여줬다고 제가 들었어요. 맞아요? 많이들 오셨어요? 네, 그때 엄청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평소에 오후 예배는 별로 안 오시는데 영화 본다고 하니까 엄청 오셨대요. 근데 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영화 본다는 사실, 그 사실 때문에 온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 영화 보면 재밌을 것 같고 상영하는데 무료니까 좋을 것 같고, 그럼 믿음으로 오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평소에 오후 예배는 왜 그렇게 많이 안 오시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은혜가 안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안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와보면 은혜로울 수 있는데, 사실은 사실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거의 다 믿음 때문에 움직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내가 저걸 바라는데 없어요, 없어. 근데 내 마음이 진짜 있는 거예요. 엄마 진짜야, 이 오빠 절대 안 변한다니까. 엄마가 보기에는 네가 남자를 몰라서 그래. 근데 사실은 뭐에 가까울까? 엄마가 가까울 수도 있죠. 근데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결혼을 못합니다. 여러분 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예요. 내가 그 믿음을 보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가 그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긴 한데 눈앞에 있는 거 말고 영원한 것에 관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게 정말 여러분의 실상이에요? 예수님이 내 삶의 실상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증거입니까?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다 말리는 결혼하는 것처럼 나 예수님 붙들어야 돼. 야야, 사람들을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인생 그런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예수님 이거 기뻐하셔. 이게 내 실상이야. 이게 내 증거야. 여러분, 믿음이 그런 것이 될 수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있는 걸 믿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믿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있는 걸 믿겠어요? 보이지 않는 걸 믿겠어요? 당연히 눈앞에 있는 걸 믿겠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믿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은 게 정상이죠. 정상. 물이 바다덤품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면 세상이 이상해졌구나, 여러분 그렇게 느끼셔야죠. 예수님이 오신 거죠. 정상적인 게 아닌 거죠. 눈에 안 보이는 걸 믿는 사람이 더 많으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당연히 경험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고립입니다. 외로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나만 왜 이래야 되지? 나만 왜 이래야 되지? 왜 나만 예수님 믿는다고 이러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특별히 어떨 때 그래요. 뭔가 나에게 선택해야 될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무 쉬운 선택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내게 너무나 꺼려질 때, 꼭 이렇게 해야 되나 하면 시험이 들죠. 나름대로 믿겠다고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결국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답이라는 것이, 보상이라는 것이 깊은 고립감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좁은 문이라고 하죠. 찾는 이가 적다고 하는 거예요. 감추인 보화라고 합니다. 복음을 따르는 것은 그런 일이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고립감을 느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믿음을 잘 지키려고 해서 고립감을 느끼신다면 여러분, 내가 잘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잘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일 수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모든 사람이 바알에게 무릎 꿇을 때 선지자답게 믿음을 지켰더니 끝없는 살해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로뎀나무를 피신해서 스스로 하나님께 구하죠. 주님, 저 좀 죽여주세요. 부탁입니다. 저 좀 죽여주세요. 깊은 고립감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밥 먹이고 자게 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너 혼자 있는 거 아니야. 너 혼자 있는 거 아니야. 죽여달라고 하지 마. 다시 가. 그대로 해. 근데 여러분, 전에 두려워서 죽여달라고 했던 엘리야가 일어나서 갑니다. 일어나서 간다고요. 왜 그럴까요? 내가 혼자가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틀리지 않았어. 그 믿음을 지켜라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의 명단이 나온 거야.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수많은 선지자들은 믿음으로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에 흔들리는 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거부터 믿음으로 고립됐지만 고통스러웠지만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지금 믿음에 머무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구나. 그리고 그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도 고난당하는 자들, 고문당하는 자들, 아파하는 자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우리 학교에서 기독 학부모 교실이라는 그 프로그램 야간반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참여했어요. 학교에서 진행되는 학부모 프로그램 참여하고 싶은데 직장인이라 못하신 분들이 있어서 야간반을 개설해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한 시간에 오신 거죠. 근데 마지막 수료식에 이제 한마디씩 얘기하시는데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어떤 거냐면, 내가 아이를 이렇게 믿음으로 키우려고 하면서 너무 외로웠다는 거예요. 나만 그런 거 같고 나만 유난인가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면 내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란 걸 느낄 수 있어서 다시 아이를 믿음으로 기르기로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면 굉장히 할만해요. 내가 혼자 여기 이러고 있는데 뇌 뒤에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걸 믿으면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는 더 힘이 나기도 해요. 전 주일에는 재수생 친구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우리 재수생 반에 그 선생님들의 자격 조건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저 봉사하고 싶어요 하고 오면 제가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재수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몇 분이 이제 거절당해서 가셨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이렇게 편하게 물어보시는 분은 처음이라고. 재수했어요? 그러면 저 재수 안 했는데요. 재수 안 한 분은 안 돼요. 근데 어떤 분은 재수했어요? 그랬더니 저 삼수했습니다. 엄청 당당한 거예요. 딴 데 가면 재수한 걸 오히려 얘기 안 하는데 여기는 재수한 사람 아니면 받아주질 않아. 유일하게 재수 안 한 사람은 목사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팀을 만들었기 때문에 재수를 안 해서 그런 거지, 가능하면 이제 재수한 목사님들 좀 이렇게 모셔가지고 정말 이제 완성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거되면 우리 부서는 완벽해질 텐데. 근데 거기 재수한 친구들이 와가지고 불편함이 없어요. 왜요? 나만 그런 게 아니니까. 열심히 싸웠던 선배들도 있고, 그 시절이 나쁜 것이 아니라 되게 좋게 의미 있게 인생에 되게 필요했다고 느꼈던 어른들이 있으니까 같이 있는데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되게 잘 지내요. 몇 명 모이진 않지만 모일 때마다 재밌어요. 근데 약간 저 빼고 재밌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요? 제가 재수를 안 했으니까. 나 혼자가 아니라고 했을 때 여러분 엄청 달라집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 때 여러분 공동체의 도움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믿음은요 혼자서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믿음의 거장들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은 어떤 환경일까요? 그것은 묵묵하게 그 고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곳곳에 심겨진 교회를 다니면 믿음의 거장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교회 학교 다니면서 믿음이 잘 성장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부모님들이 별로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것처럼 안 보여서 그래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면 소망이 생겨요.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없으니까 어떤 분들 모셔요. 날고 긴다는 간증자들 불러가지고 교회에서 간증시키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고 어떤 느낌 받으라고, 도전 받으라고, 당신도 해보라고.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다 요식행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그걸 맡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내가 싸우면 우리 교회가 싸우는 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싸우면 우리 공동체가 싸우는 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거듭나고 싶으시면 각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때로는 고독하지만 여기 와서 너무 행복한 그런 교회를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싸움이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흔들린다고 교회 떠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믿음이 아예 없어져요. 믿음 흔들린다고 교회 떠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믿음이 아예 없어진다고요. 교회가 아무리 이상한 것 같고 교회에서 시험이 들어도 교회에 떠나지 마세요. 공동체 버리시면 안 됩니다. 공동체 없으면 여러분 믿음 거의 없어져요. 그런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아닌 것 같아도 공동체에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 저 혼자만 믿음으로 싸우는 것 같고 다 타락한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보기엔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 그런 억울함이 차 있는 분들이 꽤나 있어요. 상담 오신 분들. 그럼 그럴 때는 여러분 뭘 읽어야겠어요? 알려드릴게요. 히브리서 몇 장? 11장을 읽는 거예요.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읽으면서 나 혼자가 아니구나. 만약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고립감을 느낀다면 그 성서로부터 흘러나오는 외로운 믿음의 계보가 나에게 지금 흐르고 있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절대 믿음을 버릴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공동체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공동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따라하시죠. 시선을 새롭게 하라.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에게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리고 공동체를 붙잡으라고.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건 어떤 거냐면, 그래 겨우겨우라도 버티고 싸우다 보면 하나님 힘 주실 거야, 이런 방어적인 자세를 이야기하지 않고 돌연 공격적인 자세를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영문 밖은 뭐냐면 성문 밖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문 밖으로 나아간 그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왜 나갔을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성문 밖에서 고난받은 자가 누군지 봤더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고난받으셨냐?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듯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고난당한 게 어떤 것을 보여주냐면,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모든 민족의 죄를 위해서 그 제물을 죽입니다. 그럼 제물의 시신을 어디서 태우냐면, 부정하니까 성문 밖에서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부정한 제물처럼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지금 믿는 사람들, 히브리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면 고난받고 핍박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누군가 보면 복을 못 받은 사람, 부정한 사람처럼, 성문 밖에 버려진 사람처럼 취급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히브리인들이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저러다가 내가 성문 중앙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도태되면 어떡하지? 저러다 쫓겨나면 어떡하지? 안 돼, 믿음을 버려야 돼, 다시 성문 중앙으로 가는 그 길로 빨리 가야 돼 하면서 마음의 방향을 막 바꾸는 거예요. 시선을 성문 중앙에 고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의 믿음은 성문 중앙에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 고집하고 있으면 성문 중앙으로 가지 못하고 성문 밖으로 쫓아나가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바꾸려고 하는데, 오히려 히브리서 저자는 시선을 바꾸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성 중앙에 있는 게 아니라 성문 밖에 있다는 거예요. 고통의 자리, 고난의 자리, 그 자리가 예수님의 자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믿음을 버리고 성문 중앙으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할 때 너에게 기다리는 것은 하늘의 복이 아니라 심판이다. 너 지금 가려고 하는 그 길이 심판의 길이야. 오히려 지금 고난받는 그 자리, 성문 밖으로 나아가면, 그곳으로 가면 그 심판받을 성에서 아둥바둥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도성의 부활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과감하게 이야기해요. 버티면서 살지 마. 믿음 지킨다고 애쓰면서 하나님 그래도 저 지켰죠, 그렇게 살지 마. 오히려 예수처럼 성문 밖으로 나아가 고난을 선택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의 길을 따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겨우겨우 믿는 삶이 아니라 예수의 길을 따르라고, 그 길이 오히려 영생으로 가는 문이라고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성 중앙으로 가 있어요. 저 높은 곳에 가고 싶다, 저 자리를 차지하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예수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구유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 중앙이 아니라 말구유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차지하고 싶은 그 성 중앙에 어딘가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고통과 아픔의 현장으로 여러분 가면 그곳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데,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데, 여러분 그걸 얼마나 느끼세요? 얼마나 느끼십니까? 여러분이 고난받은 만큼만 느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가장 심한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고난만큼 예수님이 날 사랑하셨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살면서 고난이 하나도 없었어. 내가 살면서 경험한 고난이라고는 점심을 못 먹어서 배고픈 고난이 전부야. 그럼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얘기 들으면 점심 먹을 때 고난이 떠오르는 거야. 내가 아이고 힘드셨겠네. 우습죠, 예수님의 고난이. 근데 여러분, 진짜 깊은 고난을 경험하거나 깊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그 고난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데 날 사랑하셨다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성문 밖으로 나가보세요. 믿음이 흔들릴 때 오히려 생각을 바꿔서 성문 바깥으로 더 고난의 자리로 가보는 거예요. 고통의 자리로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의 무게를 잠잠히 침묵 가운데 지켜보기만 해도 세상에 이런 아픔이 있구나,
예수님이 날 위해서 세상에 있는 가장 큰 아픔을 경험하셨다는데 이 아픔만큼 예수님이 날 사랑하셨구나,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문 밖으로 나아가는 자는 예수를 더 잘 믿게 되는데, 성문 중앙에 가고자 하는 자는 더 성문 중앙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예수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믿음의 거장들이 아주 힘들기 시작해서 믿음의 거장 같은 모습으로 시작했다가 되게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순간 믿음이 초라해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자들이 엄청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 자리가 예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가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를 좀 짧게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는데 지난번에 너무 길게 해가지고 오늘도 좀 실패한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로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제가 드는데, 시간을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제가 마무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끝낼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딸이 임산부가 갑자기 엄마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제가 진짜 들은 얘기인데, 전화를 해서 막 우는 거예요. 엄마! 근데 애가 임신했는데 전화해서 우니까 엄마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애한테 무슨 일이 있나, 뭐가 있나, 남편하고 뭐가 있나, 막 너무 걱정이, 빨리 얘기해,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이 딸이 울면서 엄마 고마워 막 우는 거야. 뭔 소리야, 왜 그래? 엄마 사실은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발톱을 깎으려고 손톱 깎기를 탁 가지고 발톱을 깎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발톱이 너무 멀다는 거예요. 점점 멀어져도 발톱을 자를 수가 있었는데 발톱이 못 자르겠는 거예요. 발이 안 닿는 거예요. 배가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짜증이 확 나는 거야. 아씨, 이게 뭐한 짓이야. 짜증을 확 내는데 그때 순간 우리 엄마도 이랬던 거야?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엄마한테 더 미안해지는 거예요. 나 우리 엄마 이렇게 힘든지 몰랐네. 그래서 전화해서 갑자기 엄마 막 하는 거죠. 근데 엄마가 무슨 일이야 막 하면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뭐야 너 낳은 지가 언젠데 지금 고마워. 진작 고마웠어야지. 근데 여러분, 그 엄마가 그 딸을 낳은 거는 언제 있었던 일이에요? 벌써 30년도 지난 일이야. 근데 그 딸이 그 사랑을 언제 알은 거예요? 지금 알은 거, 지금. 왜? 내가 성문 밖에 나가보니까, 그 자리에 가보니까 이 사랑이 보통 사랑이 아니구나. 그때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 더 성문 중앙에 가려고 미친 듯이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믿음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 똑같이 달려들어봤자 믿음 없습니다. 박차고 성문 바깥으로 나가세요. 내가 고난을 당하든지 아니면 고통당하는 사람과 동행하든지, 그때 여러분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교회당에서 계속 기도한다고 예수님의 큰 사랑 경험할 수 없어요. 세상 가운데 세상의 아픔과 함께 신음할 때 여러분 얼마나 날 사랑하셨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해 보셨어요? 용서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아시죠? 근데 믿음으로 미친 듯이 용서하려고 일을 안고 애쓰는 순간, 어느 순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용서하셨다고 했는데 이렇게 힘드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셨는데, 여러분 성문 밖으로 나가세요. 뭐 내가 착한 일을 해보자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나 자기 의를 뽐내자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가야 예수님 만납니다. 그곳에 가야 예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영혼의 귀함을 아는 거예요. 한 명도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에는 성문 중앙에도 저 높은 곳에 있는 사람만 귀중한 줄 알았더니, 이제는 성문 언저리에 있지도 못하고 성문 밖에 쫓아져서 버려진 것 같은 저 인생도 너무 귀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나도 귀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 성문 밖으로 나아가세요. 그곳에 예수님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 때 믿음을 믿음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복음을 다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복음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부탁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도전받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힘을 얻어
시선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성중앙이 아니라 성문 밖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흔들고 괴롭게 하는 것이 금방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참으로 좋아하시고 기뻐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이 계시며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셔서 힘을 주시는 성령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공동체와 함께 성문 밖 예수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과 삶 같이 찬양하겠습니다.